인상 깊게 보았던 성극이 있는데요.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저는 그 잔상이 지금도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성경에 입각한 김성일 작가의 성극이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연예인들이 거기 나오셔서 했어요. 근데 뭐 한인수 씨나 임동진 씨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예수 하나님 역할 맡은 사람이 있고요. 또 모세 역할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시면 봅니다. 놋뱀이 있는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한테 인도해서 가라 그러고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래요. 청청병력 같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못 가냐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갖고 광야를 지나와갖고 이제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왜 못 갑니까? 나는 왜 못 갑니까? 그리고 막 이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가셨었거든요. 저 오래전에 봤습니다. 근데 막 거기서 연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빙의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다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 한마디 했습니까? 저 백성들 이끌고 오느라고 내 속이 아니었는데 이제 코앞에 와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막 그런 항변이 있었어요. 한참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너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느냐?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가보니까요, 우유와 꿀이 그냥 식생활이에요. 설탕을 한 개도 안 써요. 꿀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염소와 이 양을 기르니까 또 우유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상징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꽃이 사철 피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데 내가 왜 못 가냐고.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저기나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들어갈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태까지 내 말을 듣고 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의 목적은 가나안이었느냐? 예, 나의 목적은 너였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가나안이 목적이라고 달려왔지만 나의 목적은 너였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요, 율법을 만든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말로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요, 이 번역해서 들으면 예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으로만 가나안은 천국을 가리키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럼 천국을 못 갔다는 거야?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교육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천국 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러 변화산에 잠깐 내려와요. 엘리야하고 같이. 그래서 입증을 해주죠. 모세가 천국에 있다는 걸.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시도를 보여준 것처럼 청사진을 주시는데 그 청사진은 무엇이냐? 바로 청사진은요, 놀랍도록 가나안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원도를 간다 그러면 원주를 통과하고 치악산을 지나서 뭐 이렇게 양양으로 어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에 노선이 딱딱 찍는 데가 나오잖아요. 이정표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금도 가보면 있는 가나안, 그곳이라면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도 있고요. 가정사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 문제,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인간의 질병.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이 땅은 역시 완전한 천국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고통이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고민, 고통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고요. 한 집도 없어. 근데 성경에 창세기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이 나오고 마지막 끝날 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천국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처음과 끝이 같아요. 중간에 인간사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처음 시작한 게 에덴 동산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천국은 병도 없었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피땀 흘려 막 지금처럼 경쟁 사회에서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어요. 다 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는데 단 하나 질서가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신 분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될 우리 창조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계 질서만 하나 지키면 그걸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나들면서 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퇴출되면서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복이 떠났죠. 에덴에서는요 정말 그게 천국이었어요. 지상이었지만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완전한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그 옛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옆에 가는 옛날 있었던 땅 뭐 에덴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성경에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대로 가야 제일 좋습니다.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요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요. 국민소득이 10,000불 시대, 지금 젊은이들은요 국민소득 30,000불 시대, 40,000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방을 하고 나면 봄 신방, 가을 신방을 하고 나면 옛날에 그 고기 뷔페집이 많았어요. 그럼 뷔페집을 이렇게 데려가요. 그럼 저도 잘 먹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과잉 보호를 해요. 제 앞에 이렇게 갖다 놔요. 막 이렇게. 그럼 제가 다른 거 먹고 싶어도 하나도 못 먹어요. 이거 욕 먹을까 봐 이거 먹어야 되니까. 그거 다 먹지도 못해요. 갖다 놓으면 걱정부터 되는 거. 이거 너무 많은데. 아무리 가져오지 말라 그래도 가져오셔요. 유난히 뭐 뚱뚱하지도 않으신데 식탐이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게 들여다보기 싫은 아픔이지만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요 식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먹는 것에 애착이 많대요. 숨겨놓기도 하고 또 막 빼돌리기도 하고 이게 다 60대 이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젊은이들 안 그래요. 왜? 30,000불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먹고 싶으면 먹었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식탐이 아이들보다는 강해요. 그런데 노예는 어떨까요? 더하지 않겠어요? 노예나 종들은 식탐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요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전에는 출신이 노예였어요. 100% 노예. 전부 노예, 종이에요. 태어나면 종. 이들에게 가장 지금 소망은 먹는 거 하나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도 안 생겨, 돈도 안 생겨요. 죽어라 일만 하는 노예였어요. 그들의 낙이라고는 먹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먹는 식탐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나요? 뭐 건조된 식품이 있나요? 아무리 꾸려가지고 나왔어도 며칠 먹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듯이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긁어갖고 이게 뭐냐? 이 뜻이 마누 그랬거든요. 이게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뜻이 만나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눈 내리는 걸 상상하면 아주 쉬워요. 눈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갖고 긁어가지고 오면은 하루치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틀째 가져와 욕심 부려갖고 식탐이 있으니까 막 많이 가져왔는데 막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가져와라. 내일이 안식일이면 전날만 이틀치 갖고 와라. 근데 그날은 안식일 날은 이틀치 가져와도 벌레가 안 나는데 다른 날은 이틀 3일치 나 내일 나가기 귀찮아. 새벽에도 힘들잖아요. 나 새벽에 나가기 힘드니까 오늘 아예 아주 왕창 갖다 놔야 되겠어. 왕창 갖다 놔야 다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데 상해버려갖고요. 그날 갖다 먹어야 됐어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어요. 3일 감사했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갖고 놀라운 기적 속에 광야를 들어왔는데 하나님 놀라우시다.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었어요. 딱 3일 되니까 이제 물이 없네. 물이 떨어졌어요. 물 떨어지자마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물도 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그 리더십을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대책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해? 우리 뭐 먹을 거야? 물이 없잖아. 물. 아니 나는 모세가 물을 준비한 줄 알았네. 어떻게 물을 준비 안 했어?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 등등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앞에 어디라고 불평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참 안 좋아요. 그렇게 위대한 정말 훈련 다 받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인 줄 몰라봐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첫날부터 드디어 시작한 구름이 하나 뚝 뜨더니 참 사막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동서남북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름이 그 백성들 앞에 큰 구름이 뜨는 거예요. 저 무슨 구름이냐? 우리가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저 구름이 우리 앞에 있네? 그리고 구름이 살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랬어요. 구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냈어요. 신령한 장소, 성막 이런 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제나 구름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요. 내려오실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날 때도 구름 속에서 보였어요. 구름은 항상 신령할 때 나타났었거든요. 구름이 인도하니까 백성들은 쉬웠어요. 보고 가면 돼 그냥 보고. 그런데 이게 어느 때는 구름이 서버려. 서면 못 가잖아요. 왜? 내가 먼저 나서잖아요. 머리 타요. 타. 얼마나 뜨거운지 50도가 넘으니까요. 섭씨.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려주니까 양산 파라솔 역할을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서늘해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요 습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왜 참기가 힘드냐면 습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긴 습도는 없어.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늘에 가니까 섭씨 50도 같지 않아요. 25도 정도 같아요. 견딜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이 걷히면 못 견뎌요. 얼마나 뜨거워갖고 이 모래가 뜨거워갖고요 막 깡충깡충 뛰었다니까. 너무 뜨거워갖고. 그러다 모래바람 한번 불어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눈, 코, 입에 의적. 아유 그 나라 백성들은 60%가 담석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돌멩이 하도 먹어갖고. 그러니까 참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사막에서 길을 못 찾을 텐데 어련히 알고 구름이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참 쉽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구름을 주시고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몰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먹는 건 충분히 먹었는지 모르지만 돈은 안 줬어요. 월급이 없었다고요. 그냥 일만 시켰어요. 그럼 이들이 사는데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배급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니까. 모두 배급을 주면요. 배급을 받아먹는 이 습관이 들면요. 감사를 몰라요. 아프리카에 선교 가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심을 줄을 몰라요. 교회가 있어도 예배를 와도 안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선교를 가면요.
어쩌면 저렇게 인색할까? 줄 것도 없어요. 워낙 가난해요. 해외 원조에 의해서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가. 그런 것에 가서 선교사님이 이걸 복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갖고 선교 헌금 걷어가지고 닭도 사고요, 염소도 사고요, 또 소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닭은 이제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10,000원이면 한 마리 사잖아요. 그래서 닭을 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닭을 나눠드릴게요. 닭을 나눠드릴 테니까 1년 있다 우리가 또 올 때 이 닭을 가장 동네에서 어려운 집, 닭이 없는 집에 닭을 새끼 낳으면 병아리 이렇게 주십시오. 분양하십시오.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와갖고 양을 한 마리씩 사드리겠습니다. 염소나 양을 사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 또 믿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다 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잖아요. 케냐니 뭐니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요, 정말 그 중에 그래도 몇 집은 닭을 나눠줬더래, 병아리를요. 나눠준 집들에게는 불러가지고요, 사람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염소로 바꿔줬대요. 염소를 하나씩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염소를 받은 분들에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년 있다 또 올 텐데 여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염소나 이 양을 길러갖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반드시 그 새끼를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주시면 우리가 왔을 때 그때 소를 드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닭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줬더래요. 아깝지만 나눠줬더래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몇 명이 있어. 소가요, 거긴 안 비싸요. 60만 원, 65만 원이면 소를 사요. 그러니까 선교비에서 쓰는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사가지고 그자 나눠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가 막혀갖고 놀래가지고서는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한국 사람들은 와갖고 우리한테 닭도 주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염소도 주고 급기야는 소도 주냐? 다음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나도 나눠줄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왜 이런 일을 우리 선교단체에서 했느냐? 가르치려고. 심을 줄을 모르니까. 심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걸 가르치려고. 닭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닭 한 마리 전도할 때 주는 거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닭을 나눠주면서 다음에 이걸 나눠준 분에게는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믿더라 이거예요. 믿더라.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자랑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죽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데요? 푸대중에다 이렇게 막 묶어놔갖고, 그럼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곡식인데. 이게 곡식이에요. 여기서 거둔 거예요. 농사 지셨어요? 그랬더니 양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추수감사절 역사 이래 처음 들어온 겁니다. 추수감사절 역사 이래 쌀하고 옥수수하고 감자 이런 게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요, 받는 건 익숙한데 주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곳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법칙을 알았던 거예요. 사막은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 사막이에요. 그러면 정글은 왜 정글이에요? 비가 자주 와서 정글이에요. 그럼 이게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마존 같은 데서 나오는 산소가요, 전 세계 30%를 감당한답니다. 전 세계 이내. 그럼 30%를 감당하는데, 아마존은 왜 습지냐? 아마존 강에 있는 모든 물들이 자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면 또 수증기가 뭉쳐갖고 비가 돼서 또 내려와요.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돌아가. 사막은 왜 사막이냐? 올라갈 게 없어. 뭐 있어야지. 올라갈 게 없으니까 안 올려보내. 그러니까 공기 대기 중에 계속 메마르죠. 메마르니까 이 비구름을 못 만들어내. 비구름을 못 만들어니까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막이에요. 너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존 유역에는 계속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고, 이 사막에는 계속 악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원조에 의해서 사는 거야. 전 세계에서 도와주면 먹고 안 도와주면 굶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배급을 받아먹고 살았을 거예요. 배급을 받아먹고 식탐이 있었던 그들이 드디어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이냐? 아이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저 만나가 안 내리면 모세가 나는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모세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네. 하나님만 믿으래. 아니, 하나님 믿으래지만 내일 양식이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았던 거예요. 불평과 불만할 때도, 혹 죄를 지었을 때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17절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봐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소행을 참으시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니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며칠 좀 3일이라도 너네가 굶어봐라.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다는 걸 알지. 너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잘못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 소행이 괘씸했을 때도 변함없이 내린 게 있었는데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들은 불안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식탐도 많은데다가 노예 출신이었는데 먹는 게 낙이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된다면 이 야유뿐만으로 안 끝날 것입니다.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폭동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3, 4개월 이상 변함없이 내리는 걸 보고, 아니 길면 6개월 정도 내렸을 때 이제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맨날 내리는 거구나, 매일 주시네. 이게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다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거 끊기지 않는다. 이 교육을 시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사업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겪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해당되거든요. 여긴 천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에덴 동산도 아니더라. 성경의 첫 장이 에덴 동산을 말하고 마지막 장이 천국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과정 속에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천국이더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제 이들이 불평이 극에 달하니까 모세가 이런 묘안을 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시오. 12지파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약 40일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이들은 40년 걸렸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시오. 똑바로 보고하시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장정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지고 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모세님,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기서 채취한 한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입니다. 얼마나 실한지 우리 둘이 메고 왔어요. 이런 게 거기는 천지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악자손이 살아요. 안악자손이란 뜻은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족이란 뜻이, 거인족. 키가 막 그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2m 90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 3m 되는 사람들이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키가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린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저들은 전쟁에 능해요. 보나마나 우린 져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면 뭐합니까? 우리가 가서 죽을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 그림의 떡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왔대, 오늘 보고시 한대. 다 모였는데 뭐라고?
그 거인족이 살아? 네피림족이 있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모세, 그럼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리고 온 거야? 또 시작이야.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돌멩이를 들어서 집어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막 찢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온 백성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통곡하면서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우리 매장지가 없었어요. 이거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여보시오 안돈시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저들의 말이 맞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저 포도송이를 본 것처럼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지금 3,500년이 지났어도 제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지금도 주식이에요. 얼마나 넉넉한지. 사시사철 꽃피고 열매가 가는 데마다 주렁주렁해요. 그래서 막 외칩니다. 저렇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은 우리가 영토가 없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우리에게 영토 땅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걸 보면 가진 능력을 다 베푸셨는데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무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밥이야 무서워, 이런 분 있어요? 밥은 먹어버리면 돼. 먹어버린다는 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 그 땅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정말 비옥했습니다. 아니 뭘 걱정하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지 저들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네가 장담할 수 있어? 저놈들부터 죽이자. 그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저는 봤어요. 나라 안에 온통 데모를 할 때 보면 농부들이 데모할 때도 있고 노동자들이 데모할 때도 있고 그냥 민간인들이 데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전 알았어요. 10명이 60만 명을 전복시켰어요. 10명이 보고했는데 60만 명이 다 뜯고 패고 포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죽을 뻔했다니까요. 2명은 역부족이었어요. 2명이 아무리 외쳐도 10명의 말에 묻혀버려가지고서 세속적인 말을 듣지 믿음의 말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너희 믿음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믿음대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과 들어갈 때 보니까 숫자는 조금 더 늘었어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계속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과정 속에 성경에 보여준 대로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요. 하여튼 무조건 성경 말씀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순종하라 이거 순종.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봅니다. 보고한 후에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예상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에 실관이이다. 포도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이거 거인을 봤다. 거인. 겁먹어서 온 거예요. 겁먹어서.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보고하는데 막 때려 죽입니다. 막 언성을 높이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 하지만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머리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인 거예요.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인생의 노정기이며 우리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과정을 어렵게 가느냐 쉽게 가느냐, 순종하면 쉽게 가고 불순종하면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60만 명이 10명에 의해서 전복돼 버려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사히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무슨 대가를 지불했나요? 만나가 내릴 때 뭐 돈 냈어요? 다 무상이었어요. 구름기둥 그거 뭐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치질 않았어요. 버릇이 그렇게 들었어요. 아예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려면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는 있어야 돼.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 믿음이 있는 분에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이 나타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좋더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은 너무 좋더라. 예, 저 사람들 말 사실이 맞아요. 거인이 있더라고요. 그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누가 메뚜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지? 아무도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이다.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애굽이 정말 그렇게 좋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절로 신음소리가 끙끙거리고 나서 하나님의 못을 통해서 건져준 거잖아요. 감사를 모르면 홍해바다를 지나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만나 하는 꿈을 지고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하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안정감을 가르치길 원했고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적을 베풀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길 원했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해결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성지순례 가고 집회 갔다가 거기 횡단했어요. 벤츠차를 타고.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다는데 저는 7시간 만에 횡단했습니다. 7시간 만에.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 40년을 거기서 굴리십니다. 그리고 야곱 때는요, 쌀 사러 왔다 갔다 할 때 걸어서 한 달 걸렸다고 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같은 곳을 계속 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까지 교육하는데 이렇게 교육이 안 돼요. 아예 그 사람들 너무하는구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더해요. 70에 오신 분, 60에 오신 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주의 백성 온전하게 되기까지.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뭐 밥 먹고 살라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을 주시는데 대가 지불이 무엇이냐?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믿음은 있어야 돼.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 민수기에서 온 회중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세대들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반석을 깨트리면 물이 나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와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배역의 죄와 불신앙의 길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한 것처럼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요,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인데요, 이스라엘도 이제 뭐 합류하고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합류할 텐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요, 전 세계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거기다 쏴대요. 이스라엘은요,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살렘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흡사해요. 우리 인사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불안전해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얼마나 900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으면 안전이 보장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안보에 막 부들부들합니다. 우리는 안녕하냐는 게 인사였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진지 잡섰어요. 이게 인사예요. 밥 먹었냐고 인사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밥 먹었냐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샬롬이야. 평안하냐? 오늘 너네 평안하냐? 얼마나 안 평안하면. 전쟁에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나라들이 거기다 다 화살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드론 쏴댑니다. 그 나라 국토가 얼마나냐면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쬐끄만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국민 전체가요 1000만 명이에요. 서울 시민만큼밖에 없어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이 나라를 아무도 어떻게 못 해봐. 왜? 이 말씀 때문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을,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노벨상. 5000년이라는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나 받았는데 이 나라는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미국이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의 뒤에는요 경제, 금융, 무기 뭐 이 모든 면에서요 유태인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다. 그럼 이 나라가 오래되니 우리나라처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아니요 1948년도에 탄생했어요. 찾은 거죠 나라를.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 2000년 만에 찾은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몇십 년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소리 없이 나라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라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백제니 신라니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이란에서 이란은 예전에 이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옛날 이름 바사예요. 성경에 바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사는요, 고레스 왕이 있을 때요, 포로를 풀어줬던 아주 좋은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요, 바사 이란하고는요 잘 지낸 나라였어요. 40년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왜 40년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허메네이가 이게 신정국가 만드니까, 이슬람으로 신정국가 만드는데 유대교 아주 원수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게 목표예요. 이스라엘 죽이는 게. 말만 열면 뭐래요?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안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못 이겨요.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에,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와, 뛰어나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가장 닮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한국이에요. 한국. 기술력 대단하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끔찍한 경고를 하시지만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은 무궁무진하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이 목표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모세가 천국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모세는 율법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고, 여호수아, 예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천국에는요 착하게 산다고 못 갑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도 못 가요. 왕이라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린이들 노래하잖아요. 노래.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지만요, 그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네 못했네, 착한 일을 많이 했네 못했네, 이것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율법은 못 가요. 모세가 못 들어갔다니까요, 율법이라서. 그러나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들어가는데 대가는 딱 차표를 내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어렵게 왔다. 이제 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을 다 전멸하라. 아껴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전멸하지 않습니다. 왜? 화친을 통해서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불순종한 결과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된다고 하면서 불순종한 그 씨앗에서 나오는데 계속 내려가다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애라 했던 종족인데 안 없애서 남은 자네가 드디어 위협을 가하면서 오히려 그 건장하잖아요. 죽이라니까 안 죽여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겁박하면서 오히려 위험이 돼서 올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가서 이길 겁니다. 다 전멸하랍니다. 짐승 하나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전유물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사울왕이 가서 이겼는데 양이 토실토실해요. 그 여자들이 이뻐. 그 여자들 또 끌고 왔네. 그 양도 가져왔어. 사무엘이 깜짝 놀래갖고,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 무엇입니까? 아,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려고 그놈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 좋은 놈만 골라왔어. 걱정 마.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저 여자랑 남자랑 좀 데려왔는데 노예로 쓰면 되잖아. 아깝잖아, 버리기에. 그래서 노예로 쓰라고 데려왔지. 왕이시여, 사무엘이 말하죠.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셨나이까? 이때 유명한 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은 지금 전쟁에서 이겼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왕 다윗이 된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순종이. 그때 자꾸 남겨놓은 잔여물들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들이 자꾸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골리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고 힘들었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은 그때 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전멸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도리어 고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더라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금방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니까 집도 비어있고,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이 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 것이며 심지 아니한 곡식을 먹을 것이며 파지 아니한 온물물을 먹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진짜 가보니까 집이 통통 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영문을 몰랐어요. 왜 집들이 비어있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오니까 집들이 비어 있었습니까? 원주민들이 말해줘요. 무서워서 다 피난 갔지. 광야에서 40년 산 게 사람이야?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들짐승한테 먹혀 죽든 굶어 죽든 해야 되는데 40년을 떼거지가 살다는 걸 오며 가며 봤거든요. 저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으로 온대 여리고성을 다 뒀어요. 여리고성은 닫혔는데, 굳게 닫혔는데, 아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첫 성이 여리고예요. 이거 어떡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새벽마다 돈 거예요. 이제 만나 주스러 가지 않고 돌았어.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다 뭐 하는 거지? 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지? 이상해. 오늘도 또 돌아. 다음날 오늘도 또 돌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쟤네들이 뭘 하나 봐. 7째 날 하나님 마지막 날입니다 했더니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합해서 총 13바퀴. 7바퀴 도는 날 와르릉 쾅쾅하더니 그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난대요. 이게 요즘 현대가 과학이 밝힌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난 그날 7바퀴 돈 날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지진이 그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견고했던 진이 우르릉 쾅쾅하더니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 낱낱이 보여주시고 드디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딱 끝이네. 기도만 하면 주셨던 게 이제 안 나타나네. 왜? 다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심지 아니한 걸 먹게 되네. 파지 아니한 온물물을 먹네. 짓지 아니한 집에서 자게 되네. 드디어 그 드넓은 땅을 나눠가는 거.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끼리 나눠가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땅 나눠주는 분양 1인자잖아요. 분양, 토지 분양을 다. 근데 요셉이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요셉은 산악지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불만이야. 아, 여호수아, 우리는 왜 산악지대를 줘? 아, 너네 능력이 있잖아. 너네 개척해서 써. 개척해서 써라. 그래갖고 개척하란 말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땅을 다 나눠가줬어요. 다 도망가서 피난 가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론이나 여러분이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왜 이 사람들 중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반드시 보응을 치러요. 우상 숭배한 적이 과거에 있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점쟁이 집에 다니고, 내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매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과거 다 불교 아니었나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길로 다시 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용서 안 하십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견디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것만큼은 절대로 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왕의 땅,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뿌리대로 왔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지막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란 같은 말인데 통치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복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 누림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표로